우리가 오늘 새벽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큰 제목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은 너와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내렸던 재앙은 세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봉인된 인을 한 개씩 될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이 내렸고요. 두 번째는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 대접. 그 대접을 한 대접마다 쏟을 때마다 이 땅에 내려졌던 재앙들을 우리가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7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이 공통적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재앙담은 이 재앙을 쏟을 때에 그 천사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과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가를 보니까 그것은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단지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순결한 신부인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그리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석이고, 또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빛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항상 12문이 있었는데, 그 12문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쳐진 오늘날의 교회, 바로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대부분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어떻게 산술되어서 나왔나 하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예, 여기에 이 동서남북은 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요 온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 이 동서남북,
이 네 군데와 그 다음에 이곳에 구원을 베푸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3이라는 숫자 완전수, 이것을 곱하면요 이 12이라는 이 단어가, 이 숫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15절부터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성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전반에 묵상했다면,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천사가 이제 성과 그 성문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갈대자를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그 건물들을 새로 예쁘게 짓기 위해서 이 땅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면 청량이 필요합니다. 높이나 넓이나 길이나 모든 내용들을 설계에 담아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짓는 시간에 이 땅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왜 청량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량이 필요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도 그런 청량들이 필요한가? 거기에 청량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요, 거기에는 첫 번째 청량의 목적은 보존을 위해서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완성된 이 작품, 이 완성된 천국,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원한 보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보존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요, 보존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구약의 모든 미리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성취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량하는 것도 계시록 에스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3절 말씀. 에스겔 40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쭉 보면요, 이 동서남북에 대한 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청량하는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때에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청량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단어들을 바라보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라고 높이가 같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성소가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반듯한 그런 어떤 그 정사각형이라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섬김의 모습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좀 항상 반듯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어쨌든 길이를 재는 단어인데요. 이 1스타디온이 192m, 192m, 약 2m 정도의 길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17절에 있는 성곽을 청량함이 144 규빗이라. 여러분,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규빗은 보통 여기서 이 팔꿈치에서 여러분이 이 손길이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뭐 사람마다 아까 45cm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자가 아니니까 그 이제 대체적으로 45에서 47cm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성곽을 청량해 보니까 144 규빗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 보면 그 성 안에 성곽에 여러 가지로 꾸며 있는 것을 보는데, 그 꾸며 있는 모든 것들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뭐 평생 살아가면서 저는 이 보석 다 못 보고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놀랍게 12보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자신이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보석의 내용들을 또 말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단지 이 보석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요,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꾸며놓은 이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보석보다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는 보석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다. 누가 곡만 붙이시면 아주 좋은 노래 될 것 같은데, 반주 연구 좀 해봐라. 응?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다. 여러분, 이 보석을 뭐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뭐 벽옥, 남보석, 뭐 옥수, 녹보석. 여러분, 여기 보석 본 거 몇 개 있어요? 아는 보석 아무것도 없어요? 진주는 있잖아요, 진주. 응? 비치, 예, 청옥. 어쩌면 이거 다 못 보고 다음 주 집에 있는 보석들 한번 들고 가져와 봐요. 색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석도 보석의 천국이 이 땅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을 내가 보여줄게, 이런 어떤 의미보다 이 보석들은요,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옷 입고 있던 이 제사장 옷에 이 흉패에 이 가슴에 새겨놓던 보석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그 보석들이 뭐 대충 어디 있냐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그만, 뭐, 갑자기 내가 이 한 절만 읽었더니 갑자기 보석 나오니까 계속 읽고 있네. 자, 21절 그냥 21절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그래서 이 흉패의 옷을 입고요. 그 흉패 위에는 이 6개 보석과 6개 보석이 양쪽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림과 둠빔이라 얘기하죠.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 특별히 제사장이 재판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으면서 쓰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런 어떤 이 제사장의 어떤 복장은요, 이제 누가 그곳에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가? 바로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이런 천국에 대한 이 보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곳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청량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에게 상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지금 청량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충격이고 어쩌면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에는 올라가는 이유는 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이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성 안에는 성전이 있을 줄 알고 환상 가운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아무리 봐도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 건물은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크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우리 성도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의 세 번째를 보면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그 성은요, 해나 달이 비침이 필요가 없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해와 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사업을 많이 벌리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저 뒤에 몇 개만 끄면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얼굴에 뭐가 묻은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은 아무것도 식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해와 달이 필요한데, 천국에서는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달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25절에 보면 낮의 성문들을 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는 물론 하나님이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달이 되어서 빛이 되어줬어서 빛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 영적인 의미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어떤 역사나 사단의 어둠이나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역사가 중단된 곳이라는 것이. 여러분,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적이 오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나의 영적인 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사단이 틈만 나면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는 것이에요. 왜? 사단이 들어올까 봐 싶었어. 사단이 공격할까 싶었어. 특히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믿음이 어두울 때, 여러 가지 영적인 딜레마에 놓일 때, 그때 사단은 항상 틈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문을 닫는 것이.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닫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특징을 보면요, 거기에는 영광과 존귀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모든 이 땅의 영광과 존귀만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내 광명으로 나오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작은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너희 빛으로, 왕들은 너희 강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시기와 그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의 시기는 너무나 엄청난 시대의 어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USB에 뭐 내용을 담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이 성취됐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것을 기록해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연령이 달라도 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한 가지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관이라는 이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집에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그 내부는 잘 모르잖아요. 내부는 이 상수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이 물이 흘러서 각 집으로 보낼 수 있는 큰 흐르는 간이 있어요. 전부 다 안 믿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 그 간이 있다니까요. 땅 파봐요. 내일 가서 보면 그게 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 집으로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출애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여호수아가 있고 이렇게 다 있어도 각 집에 이 물들이 흘러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강에서부터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가는가?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럼 못 들어가는 사람 한번 봅시다.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 자, 해당되는 사람 마음으로 손 들어봐요. 자, 그 다음에 가정한 일을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또 거짓말하는 자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속된 것을 행할 때 있잖아요. 가정한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가정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이런 게 있는데 못 들어가고 오직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여러분,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 이름만 기록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거기에 나의 신앙의 업적이나 나의 행위나 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생명책에는 나의 이름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딱 이 얘기 들으면 순간 딱 억울한 생각부터 들죠. 어떤 억울한 생각? 내가 그럼 지금까지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거, 이런 거. 여러분,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나가서 기타 등등. 여러분, 이게 기록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전자는 책 우리가 지금 한 10페이지 되면요, 이게 후자는 내 인생 가운데 한 600페이지 될 겁니다. 600페이지가 뭐야? 책이 무거워 들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냥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나의 이름인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꼭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 개 한 개 따지면요, 우리는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새긴 그 이름만 보고 우리를 통과시킨, 마치 유월절 때에 문설주에 발린 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피를 특질해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만께 찍혀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찍혀 있으면 그 집은 패스 오버 됐던 것처럼 천국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 하나님이 기록해 놓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고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굳이 뭐 교회 봉사나 또 뭐 헌신이나 뭐 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려도 마음이 억수 편하다 싶으면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요, 주의 일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안 살면요, 막 마음이 영적인 눌림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천국의 이름만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천국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뭐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구원의 뭐예요? 한 해가 가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구원의 기쁨. 그죠? 오늘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요,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억울해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품어주는 것,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이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하면 뭐가 떨어지냐면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떨어집니다. 신앙의 기쁨이 떨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이 땅에 살 낙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인 것이.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교통 속에,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게 단절되는 순간 딱 내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절대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돌아보면 내가 지은 죄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해 놓은 것만, 그것만 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와 믿음의 회복들이 되는, 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좀 더 편한 장소로 옮기는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단지 이 땅의 가치관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부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그 말씀처럼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땅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없는 것이 거기에는 너무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살아가고 또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